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장 26절로 32절입니다. 로마서 1장 26절로 32절까지. 자, 우리 화면에도 있으니까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6절 읽겠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모든 그의 수와 강력 관계가 가득한 자요 시신이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건수건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애약하는 자요 상한 자요 함께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를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네, 우리 앞뒤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건강하십시오. 네. 원래 다 오시는 분들이죠? 자, 혹시 추우시면 에어컨을 하나를 꺼도 됩니다. 네. 안 추워요? 네. 아유, 집사님 추우신 것 같아요. 네, 온도를 높여도 되고 꺼도 지금 에어컨을 저쪽 게 안 나왔었는데 저걸 고쳤습니다. 그래서 에어컨이 조금 추울 수 있겠다 싶어서 지금 현재 24.9도입니다. 실내 온도. 습도 57%입니다. 그 사탄이 그리스도인들을 또는 세상 사람들을 무너뜨리는 전략으로 예전에는 핍박을 택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는데 핍박을 받으면 이제 예수님을 안 믿을 줄 알았는데 도리어 핍박하면 더 크게 확장되는 거예요. 이 전략을 바꿨다고 합니다. 이제 좋은 것 주기로.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인간 속에 있는 죄성을 동원해서 공동체를 파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든 공동체 중에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인 가정을 파괴하는 전략을 썼습니다. 오늘날 그게 굉장히 먹힙니다. 물론 가정 안에 갈등도 갈등이지만 가정 자체를 구성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7월 15일부터 7월 31일까지 퀴어 축제를 합니다. 퀴어 축제. 퀴어는 원래 뜻은 게이한, 이상한 이런 뜻인데 동성애자들. 네. 서울 시청에서 그걸 했었어요. 저는 이렇게 정치적으로 어디를 지지한다 이런 건 아닌데 이제 이렇게 인권을 중요시한다고 하는 정부에서 모든 것이 이제 인권이 획일화돼요. 그러니까 소수자면 무조건 인권, 소수자라고 하면 그들의 결과와 열매가 부정적이어도 존중한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에도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만, 이제 그 법이 악법도 법이라고 하긴 하지만 소수자들을 존중하기 위해서 만든 그런 이제 차별금지법 이렇게 되는데
차별은 금지해야죠. 근데 모든 걸 다 거기다 갖다 대는 거예요. 무조건 소수자면 차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동성애입니다. 그래서 그래요. 지금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만 목회자가 공중에서 동성애를 비난하거나 비판하면 법적 제재를 받는. 네.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그런 부분에서 전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들로.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런 거예요. 뭐 법이 무서워서 뭐 법을 합법적이라면 법이 선하다면 지켜야죠. 그러나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것들도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없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이게 이제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저도 청년들을 상대하다 보면 청년들이 이제 저랑 토론할 때 이 문제 가지고 굉장히 이제 어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 이제 많은 기독 청년들도 동성애자를 옹호할 수 있어요. 근데 동성애를 옹호하면 안 돼. 그죠? 근데 저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과정, 그리고 그 아픔이 사실은 물론 유전적인 문제, 생리적인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정확히 바른 것으로 치유하는 그런 것으로 가야 되는데 계속 그것을 이제 제가 보기에는 방치하고 그냥 그대로 그냥 그걸 존중이라는 이름으로 방임하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 이 동성애에서 오는 그 질병 중에 대표적인 게 에이즈라고 하는 질병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에이즈 환우들은 무료입니다. 무료로 치료를 해주는데 치료하기까지가 1억이 한 사람당 1억 이상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사실은 그것을 예방하는 게 훨씬 더 경제적이고 의미 있는 건데 그대로 이렇게 존중한다는 의미로 방임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참 그런 부분에서는 기독교계와 또는 성경을 우리가 사수하고 성경대로 살려고 하는 우리들과는 좀 갈등을 일으킵니다. 오늘 사실 그런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이제 이 대표적인 거 지금 우리 1장 18절부터 25절 그다음에 26절부터 오늘까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악에 대해서 이제 고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오늘 본문부터 쭉 나오는데 26절에 우리 한번 26절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있습니다.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그러니까 26절, 27절이 여자와 여자가 이제 성적 관계를 가지고 있는 그걸 레즈비즘이라고 합니다. 레즈비언. 또 27절이 남자가 남자를 더불어 하는 그런 뭐 속된 말로 게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두 가지 요소를 이제 바울이 지적하는데, 여러분 이게 2000년 전, 그러니까 바울이 살던 시대에 이게 만연했다라는 거예요. 지금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우상숭배, 이교도의 우상숭배 중에 하나가 이제 성적 문란인데, 그 성적 문란이 극도로 이제 올라간 게 뭐냐면, 원래 자기 남편과 자기 부인과가 아닌데 그것도 이제 불의하죠. 근데 거기다 더 나가는 거예요. 남자가 남자, 여자가 여자. 근데 하나 더 나가요. 여기 안 나오죠. 하나 더 납니다. 짐승과도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그 시대가 그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 그 로마의 황제의 부인인 아그리빠나라고 하는 여자는
그런 문화가 그거예요. 문화가 그거니까 그 욕구를 못 참아서 스스로 자기가 신전의 창기가 됩니다. 창녀가 돼서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예요. 당시 로마가 얼마나 타락했냐면 그 당시에 철학자 세네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혼하기 위해 결혼하고 또 결혼하기 위해 이혼하더라. 그러니까 이러한 그 만연되어 있는 그러한 그 성적 타락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그냥 뒀더니 여기서 이제 욕심은 부끄러운 욕심은 물질적 욕심이 아니라 성적 욕심이에요. 그러니까 음욕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 의지로 다스릴 수 없다 이거예요. 예. 예,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런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나는 도덕적 윤리적으로 이렇게 괜찮은 사람이니까 나는 유혹에 들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얼마나 약한지 아세요. 그래서 그것을 자기 삶 속에서 구조적으로 시스템적으로 그렇게 죄를 짓지 못하도록 자기를 그 속에 집어넣어 버려야 돼요. 그 공동체에 집어넣거나 그 사회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사람은 우리는 이거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여지없이 깨집니다. 예. 많은 목회자들도 그랬고 또 이제 뭐 정치인들도 그렇고 그리고 다윗도 그랬어요. 위대한 다윗도 밧세바 사건. 그러니까 이 욕심은 이 자기의 의지로 다스릴 수 없다 이거예요. 이거는 자기가 못 이겨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음란을 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령 충만한 길이에요. 항상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하나님이 함께 계시며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시다. 그래서 항상 우리 안에 더러운 것을 제거하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거예요. 근데 여자들도 순리되어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고 남자들도 그렇게 하고 그래서 이게 불일 듯 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겨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도적으로 그 사람이 그랬다. 예,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이게 너무 강력하게 막 몸에 불이 나듯이 여기 표현대로 얘기하면 불 붙듯이 그리고 27절은 뭐예요? 음욕이 불일 듯함에 그러니까 이게 원어로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이 자신들의 욕망 안에서 불탔다 이거예요. 자기 욕망에 계속 불이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 20장에는 이들을 다 죽여버리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점점 더 불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창조해 주신 창조의 원리대로 살아야 그것이 생명이 있고 그것이 건강하고 그것이 복되고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초두에 얘기했죠. 계속 가정을 파괴하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가정을.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가정에 대한 명분을 얘기하면 입양한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입양의 전제가 뭐예요? 버려진 애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가 버려졌다는 것이 얼마나 절망적인 거예요. 자기 힘이 없는데 누구도 자기를 보호해 주지. 여러분 어린아이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유일한 힘과 강인함 누구에게 있어요? 부모에게 있잖아요. 근데 부모가 그 아이를 버린 거예요. 최근에 일가족이 물에 이제 자살한 사건. 그 아이는 뭐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이게 폭력 중에 가장 큰 폭력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자식을 책임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렇게 모든 것이 연결고리가 되어 있어서 악은 악을 계속 유발하는 거예요. 28절에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자, 이들이 바로 음욕을 품는 사람들이 그게 그런 행위와 그런 짓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그걸 거부해야 되잖아. 그걸 하지 말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여기 첫 번째 28절에 첫 번째 나온 마음은 뭐냐? 이 마음은 지식이에요, 지식. 예, 그러니까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이 말이 철저한 지식, 확실한 지식. 그러니까 오늘 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밑에 상실한 마음과 위에 그들의 마음이 틀립니다. 언어가 틀려요. 그러니까 이 마음은 자 에피그노세이라는 마음 이거예요. 지식이 지식.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는 이해력, 통찰력, 이성.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 버려진 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간다고 했을 때 그 살아간다의 내용이 뭐냐? 내가 지금도 열심히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알기를 기뻐하고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읽고 성경 공부도 좋아하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기뻐하는 상태, 그 상태가 원래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는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면 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을 공부하는 걸 좋아해요. 아우 목사님 저는 공부하는 거 별로 싫어해요. 예, 그렇게 공부하는 거 싫어하는 사람도 하나님 공부하는 건 좋아해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는 거는 기뻐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는 것은 즐거워하는 줄 믿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인간의 마음이 아니에요. 성령이 주시는 마음. 그래서 열심히 하나님이 원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를 생각하고 성경 읽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그리고 쫓아다니기도 하고 선한 일을 하기도 하고 열심히 봉사하기도 하고 이게 바로 뭐냐? 그 마음에 상실한 마음이 아니고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는 마음이 그 안에 있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이 상실한 마음은 뭐냐? 상실한 마음은 요 마음은 누스입니다. 누스. 이건 뭐냐면 상실한 가치 없고 허무한 것들을 자꾸 찾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위에 있는 하나님을 아는 마음은 그 마음은 하나님을 열심히 배우려고 하는 마음이고 다른 마음은 하나님을 들어오면 하나님이 그분이 내 안에 주인이 돼버리면 내가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도 불편할 때가 있어요. 지금 말고요. 하나님이 그런 거 시킬 때 있잖아요. 아, 내가 좀 별로인 걸 해라. 조만할 때 해라. 이렇게 할 때 그걸 딱 느낌상 오잖아요. 야, 이거 해야 되는구나. 근데 불편해요. 그래도 이게 하나님 뜻이면 갈게요. 뭐 제가 뭐 힘이 있겠어요. 뭐 이렇게 이제 억지 순종을 하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이끌어 주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 대하여 그 열심을 내서 결국은 그가 그걸 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 투덜투덜 대해서라도 그 행위를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고질적으로 의도적으로 내가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불편한 것들이 있어.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면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못하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들어오면 예전에는 그래도 점도 치고 그랬는데 이거 어떡하지? 응? 예전에는 그래도 술도 한잔하고 그랬는데 또 예전에는 그래도 막 내가 말을 막 해도 좀 그랬는데 어저께 우리 잘 아는 목사님이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나는 지금 목사 된 거를 대단히 후회합니다. 그래서 아니 왜 이런 글을 썼어요? 쭉 읽어봤더니 그 아버지가 이제 응급실에 갔어요. 그래서 좀 코로나가 또 좀 저거 하니까 동거 가족이 아니면 못 들어오게 한 거예요. 동거 가족.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와 아들이 어떻게 같이 살지 않잖아요. 요즘에는요. 그러니까 아들인데 뭐예요? 동거 가족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나가라 있으라고 24시간이 돼도 연락이 안 오더래요. 연락을 해도 전화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목사만 아니면 가갖고 병원을 다 들러 엎을 텐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우리 안에 그게 있어요. 근데 뭐예요? 예수 믿는 거잖아요.
목사잖아요. 집사잖아요. 장로잖아요. 권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어떻게 이거 내가 마음껏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요? 못하는 거예요. 저는 남하고 싸우고 싶은데 못 싸워요. 잘하신 거예요. 예, 못 싸우셔야 돼요. 절대 싸우시면 안 돼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잘났어도 싸우기 시작하면 우리가 진 거예요. 예, 싸우면 바로 우리가 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있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개입하는 순간 우리는 져야 될 게 많고 양보해야 될 게 많고, 그죠? 봐줘야 될 게 많고, 아이고, 누가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저 원수, 뭐죠? 저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죠. 그죠? 원수는 어디 있다고요? 집에. 오, 할렐루야. 맞아요. 원수는 집에 있어요. 원수가 뭐 김정은이 원수 아니에요. 그 사람은 뭐 나쁜 공동체인데 뭐 푸틴이 아니에요. 누가 원수예요? 누군지는 모르죠. 예. 저는 집에 없어요. 지금은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이 원수 될 수밖에 없어요. 가장 많이 부딪히고 가장 많이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 하나님, 자기 마음에 하나님 두는 걸 이제 싫어하는 순간 그 안에서 이제 영적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을 막 두기를 싫어하면은 내가 뭐요? 지금 딴짓을 하고 싶은 거야. 응? 원수를 사랑하라 했는데 원수를 원수처럼 여기기 시작하는 거죠. 원수에게 보복하기 시작하는 거. 내 마음대로 살기, 내가 마음대로 미워하고 마음대로 싫어하고 마음대로 저주하고 그런 자리를 막 가고 싶은데 우리는 뭐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바로 얘기하죠. 너 그러면 안 돼. 너 알지? 너 지금 그거 안 되는 거 알지? 안 그래도 양심에 막, 안 그래도 성령으로 막 불편하고 힘든데 또 옆에서 또 한마디 하는 사람들 있죠. 그러면 안 돼. 그 사람을 사랑해야 돼. 나도 안다고 사랑해야 되는 거.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안다고. 그러니까 우리 속에 이러한 갈등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신앙.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갈등하고 있어요. 그런 영적인 거룩한 심성 때문에, 성령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못하고 마음껏 못하는 거 여러분들 안에 지금 있으세요? 갈등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 아니라 이거예요. 지금 갈등하고 어떨 때 하나님 실수했네 또. 내가 잘못했네. 하고 후회하면서 탄식하면서 오라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직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다는 걸 아는 인생. 그래서 어떻게 막 미워했다가도 어떻게 해요? 주님 내가 또 그랬네요. 용서해 주시옵소서. 가장 사랑해야 될 사람인데 우리는 뭐야? 어떨 땐 가장 미워하고 있을 수 있어요. 가장 존경해야 될 사람인데 우리는 가장 어떻게 그 사람을 비판하고 비난할 수 있을 수 있어요. 늘 얘기하는 겁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동료 목회자들과 이렇게 소통할 때 왜 인간적인 약함이 있잖아요. 저도 있어요. 그분들 보기에 저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 약함을 보고 에휴, 대먹지 못한 그래갖고 무슨 목사라고 먹사나 되라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걸 품고 사랑해야 되는데 그러고 나서도 또 어떻게 해요? 주님 저 똑같은 놈입니다. 이 갈등이 우리 안에 계속 있다고. 일평생 살아가면서 이 갈등이 와요. 그러면서 요거 이겨내면 또 오고 또 와요. 그래서 계속 우리가 기도 제목이 있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믿습니까? 자, 그런데 그게 없는 존재들이 있대. 29절에 보세요.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시기, 악독, 수근수근하는 죄. 불의는 뭐냐면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있어. 근데 안 하는 거 불의해. 추악은 뭐냐면 사고 치는 거예요. 가서 재난을 막 일으키는 거예요. 탐욕은 뭐냐면 자기가 있는 것에 만족하지 않는 거예요. 더 많은 물질을 소유하려고 하는 욕망이에요. 욕망. 악의는 뭐냐면
선하게 살 의지가 없어 아예. 그냥 자기를 그냥 방치하는 거. 시기는 뭐냐? 질투, 남을 비방하고 시샘하고 남이 잘 되는 것 배 아픈 거예요. 그래서 사돈이 땅을 사면 배 아프대잖아요. 이게 바로 시기예요, 시기. 사돈이 땅을 사면 축하해 주시고. 살인, 늘 죽이는 얘기만 하는 거예요. 죽는 얘기만 하고 말로써 우리는 사람을 찔러 죽이는 게 아니라 말로서 사람을 막 죽일 때가 있어요. 그죠? 계속 말로 사람 죽이잖아요. 가장 많이 죽이는 살인이 바로 뭐예요? 언어로서 사람을 죽이시고. 분쟁, 다툼을 일으키고 불화를 일으킵니다. 사기, 미끼, 올물을 던져서 속이는 거. 그리고 변절시킵니다. 악독, 원한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수군수군, 고자질을 하는 사람. 자, 여기서 끝나잖아요. 또 비방하는 자요, 남을 욕하는 자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자요, 하나님을 버린 자예요, 능욕하는 자요, 난폭한 자요, 오만한 자요, 거만한 자요, 남을 학대하는 자요, 또 교만한 자요,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라는 자요, 오만한 자요, 불손한 자요, 또 선을 넘는 자라는 거. 그리고 자랑하는 자요, 똑같죠. 거짓으로 허풍하는 사람이고,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냐면 악을 계속 고안해내는 거예요. 부모를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거예요. 또 우매한 자요, 어리석은 자요, 이해가 사람에 대한 배려와 이해가 없는 거예요. 배약하는 자요. 자, 배약하는 자, 신의가 없는 자요, 정직하지 않은 자요, 무정한 자요, 긍휼이 없는 자요, 무자비한 자요, 잔인한 자요.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열매래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우리도 이럴 때 있죠. 우리도 이 안에 들어가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버린, 하나님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것도 우리에게 있어요. 근데 결국은 우리는 이렇게 하더라도 주님 잘못하면, 여러분 다윗 보세요. 여러분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어차피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다윗이 더 나쁜 인종이에요. 자기 부하, 충성스러운 부하예요. 우리를 치면 특수부대 사령관이거든요. 우리아가 최전방에서 특수부대 사령관인데 그 부인하고 자기가 못된 짓을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남편 교상, 살인 교사예요. 근데 자기가 그 음욕이 부릴 때에서 그게 지금 양심이 화인받아서 그게 잘못한 건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나단이 와갖고 막 뭐라는 거 어떻게 해요? 요가 적실 정도로 회개하잖아요. 다윗은 돌아섰어요. 근데 사울은 돌아서지가 않았어요. 그게 진짜 교만. 사울은 질투, 시기 질투가 참, 다윗은 시기 질투 너무 많았는데, 그런데 불순종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을 찾는데 거짓으로 찾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순종하라고 하는 것을 순종하죠.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끝에 가서는, 마지막에 가서는 돌아서는 거예요. 우리는 막 이런 짓 하다가도 아차 돌아서는 거예요. 돌아서는 거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도 내가 좀 나으니까 돌아서. 아니에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그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그가 돌아설 수 있는 거예요. 돌아설 수 있는 능력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돌아설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갈등, 저런 아픔, 고통과 아픔 속에 여기 보니까 나한테 속한 것도 엄청 많네. 난 버려진 자일까? 아니에요. 지금도 이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마음이 어려워해서 주님요 눈물로 주님 앞에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일평생 살아가기에 마음의 평안도 있고 은혜도 있고 기쁨도 있지만 이 세상과 싸우느라고 불편함도 있고 갈등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화병도 생겨요. 화병도. 들어보셨어요? 예수 화병?
아주 미숙한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런 게 있어요. 예수 합병. 예수 때문에 이거 참아야 되는구나. 근데 결국 그게 뭐예요? 그를 궁극적으로는 평화롭게 하는 거예요. 미련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지난주와 이번주 계속 그 얘기하는데, 미련하고 어리석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나오지 않아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속성. 인간은 원래 미련하고 인간은 원래 어리석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쭉 보면서 무엇을 느껴야 하냐면 은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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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기에 때에 따라 사람 보내주시고, 때에 따라 은혜 주시고, 때에 따라 힘을 주셔서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구나. 이 자리, 이 역사를 느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저를 만나서 좋은 점도 있고 어려운 점도 있겠지만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제가 늘 그런 얘기하지만 이 자리가 저희 구원의 자리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목사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계속 나를 겸비하고 겸손하게 하고 나의 연약함과 나의 나약함을 통해 계속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리. 만약에 여러분, 제가 설교도 안 하고 그냥 놀고 먹는 다른 직업을 가졌다고 하면 어마어마하게 타락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누가 그래요? 목사님들이 늘 하는 농담 중에 하나가, 우리가 목사가 안 됐으면 완전 타락할까봐 목사를 만들어놨다. 뭐죠? 구조적으로 거룩한 자리 만들어 놓고 맨날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그놈의 새벽 기도 누가 만들어 놨는지 이러면서 맨날 뭐예요? 성도들에게 앞에 가서는 막 공손해야 되고 뒤에서는 막 화를 내더라도 공손해야 되고, 왜? 훈련하는, 계속 훈련하는 거. 가장 연약하니까 하나님이 맞죠? 아멘이죠. 가장 연약하니까 어떻게 해요? 가장 견고한 자리에 두신 거예요. 이 여러분이 훨씬 저보다 낫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주의 전에 오는 것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이 자리가 여러분들 살리는 자리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구원했다라고 하는 증명이에요. 증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 마음에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마음을 허락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한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설교 짧게 하기로 작정을 했거든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상실한 마음, 우리에게 잃어버린 마음, 우리에게 연약한 마음, 항상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여전히 살면서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갈등하고 아프지만 그래도 우리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생명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미 사형을 당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도 살려주시옵소서. 그들도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가 주 안에 있기에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예비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런 감사의 겸손의 모습으로 상실한 마음이 아니고 어리석은 마음이 아니고 지혜롭고 총명함으로 예수로 가득한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